로마서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든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른다는 말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훈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 욕심이지요. 배만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본문에서 특별한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떠나라는 말이 에클리나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은혜로운 교회, 믿음이 좋다고 세상에 소문난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가만 둬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사람들을 살피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매정한 말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좀 잘못한다고 해서 또 말씀을 좀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를 좀 끊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는, 그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교회를 세웠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잘못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나 교인들이 아닌, 교회가 아닌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오늘 재밌는 말로 교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진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순진합니다. 교인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목사 그러면 그 앞에 참 거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고 그 목사에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떠나거나 설교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나 살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순진한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고 잘 성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깊은 말씀의 정도가 없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아멘을 열심히 하는 거지. 순진하다는 거예요. 순진한 건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진하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지. 순진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사와 클리노라는 단어가 복합됐는데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2번 사용하고 베드로가 1번 사용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클리노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자꾸만 처음에는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인가는 너무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돼서 자꾸만 거기에 기울어지다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점령당한다고 말이죠. 소위 말하면 세뇌가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에크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그 말에 이제 기울어져서도 안 되지만 혹시 기울어지고 있다면 바울이 전하는 서신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라고 말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순진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글로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교활한 말,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도 금방 분별을 합니다. 그 정도의 말은. 조금 상식적이고 조금만 배운 사람들은 교활한 말, 아첨의 말은 금방 분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서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아첨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로기아라는 말이에요. 로기아가 연보와 관계된 말이지만 계속해서 축적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쌓아온 각각 개개인의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축적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말. 원래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창하다는 말이에요. 말을 아볼로 배울 때 배웠습니다. 아볼로가 말이 유창한 거예요. 언변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을 유쾌하게 아주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제 물론 속이기 때문에 영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재밌게 잘합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유창한 말을 듣고 재밌는 말만 들어서 좋은 거라면 코미디언 데려다 놓으면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연극 배우 데려다 놓으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예화니 아니면 재미있는 말이니 이런 것들만 남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참 이상해서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 말인데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아첨이라고 표현된 말이 이 율로기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율로기아가 뭐라고요? 신약성경에서는 찬양, 축복,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들었을 때 준비해서 드린 그들의 연보, 율로기아.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 교회만큼 축복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것에 이 축복이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요즘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막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 성공의 축복, 무슨 뭐 좋은 대학 가는 축복, 뭐 시집장가 잘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축복, 이런 거를 우리는 그런 것들만을 축복으로 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축복으로 알고 누군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지만 그 축복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 이런 걸 조심하라는 바울은.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 이런 것들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할까요? 교인들이 순진해서 이런 건 잘 넘어간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별로 와닿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이런 건 잘 들어온다고 말해요. 이 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살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라고요? 에클리나테, 떠나라고 말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 3번 사용된다고 그랬죠. 하나 더 소개합니다. 2번째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만 2번 사용됩니다. 3장 10절 1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잘 이해 안 하는 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참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느니라. 얼마나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말입니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헬라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인 바울을 비롯한 우리 유대인들은 뭐 나으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여기 써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의인은 없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라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믿고 있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구약 시대의 다윗, 아브라함, 요셉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고 배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의인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읽어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우쳤다는 말이 이제 로마서 16장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에클리나테라는 말이에요. 에클리나오.
치우쳤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빠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거기에 빠져서 함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사도 밑을 보시면 기록되어 온바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나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탐색하는 자도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시대 분명히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져서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먼저 마리아에게 보내지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보내지잖아요. 세례 요한을 애를 못 낳는 그 노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두 사람은 의인이라 소개하잖아요. 의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인이 없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말해요. 그것을 바울은 분별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로마 교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이 말을 바울의 말로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의인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왜 그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왜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닌 다른 쪽이잖아요. 만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기울어지고 거기에 빠졌다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아이같이 모세같이 요셉같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뭐가 없느냐면은 한글로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이 쉰리스템이라는 게 소개를 해주겠지만 이게 없다고 말해요. 이게 없고 이게 없고 두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이 선언했다는 말은 바울이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건 증명된 거라고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증명됐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명됐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증명됐고 그것을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또 바울에 의해서 고발된 거예요. 예수님도 고발하셨죠? 그 당시 유대인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얼마나 쉬운 거다 그 말이에요. 돌멩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다시 말하면 의인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렇게 뒤에 나온 두 가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멩이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 두 가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첫째는 이겁니다. 시인이온, 호시인이온은 뭐예요? 함께 보내는 자예요. 시인은 함께지요. 시인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히엠이라는 말이 보낸다 말이에요. 함께 보내는 사람입니다. 뭘 함께 보낼까요? 누구와 함께 보낼까요? 말씀과 함께 보내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던 토라, 구약 성경, 그 말씀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구약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큼의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왔을까요? 이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에 쫓기고 가정생활에 쫓기고 학교생활에 쫓기고 우리가 오늘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함께 시간을 얼마큼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바쁜 일에는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일이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말하는 대로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먹어야 될 하나님의 그 고기의 말씀, 그것들을 먹지 못하고 매일 전만 주는 저제 보유자들에 의해서 영적 갓난아이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같이 영적 갓난아이들로 전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그랬고 신약시대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그렇게 은혜가 넘쳐났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오늘 현대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쁜 우리는 과연 어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붙들고 보내면서 씨름을 하고 해야 거기서 깨달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은혜도 받고 거기서 비로소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넘쳐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넘쳐나는데 밖에 나가서 교회 안이 아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왜 그런가를 올바로 진단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냐.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빛이란 말입니다. 소금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 깨달음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뒹굴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보석, 빛나는 보석. 그게 하나님의 보화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 보화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입니까?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같이 보입니까? 금같이 보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건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 이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각고의 시간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정말 보물인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에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시간을 안 보내는데 이 하나님을 탐색하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함께 시간도 안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뭐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안다고 말이에요. 잘 아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쫓아가서 과연 그분을 탐색하고 해봤는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원래 제테오라는 말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사용되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구하다는 말이에요. 구하는 말이에요. 찾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구하고 찾는 건 뭐예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막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앉아서 하잖아요. 구하는 게 그건 줄 알고. 근데 거기에 이제 에크라는 점수가 또 붙은 거예요. 앉아서 하지 말라.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제테오라는 말은 구하고 찾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앉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를 찾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발자취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찾아가면 그 흔적마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자들만이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건 상관이 없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먼저 여겨라. 나를 제일 1번으로 여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1번이 누굽니까? 1번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1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1번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1번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뒤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순서에 하나님은 몇 번째 계십니까? 그래서 원래 이 엑제테온이라는 말은 이게 사람이니까 호원이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시크라고 그래요. 시크는 뭐예요? 탐색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탐색자지만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미사일에 쓰이는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 엄청 하고 있잖아요. 실패해서 그렇지. 미사일은 목표가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미사일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목표를 컨택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목표를 만나가지고 꽝 부딪혀서 작동할 때까지 그 목표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시크라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시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커는 사람도 되지만 사물도 되잖아요. 사람은 탐색자입니다. 사물은요. 그렇게 탐색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말하거나 그 장치를 한 미사일을 시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얼마큼 해왔습니까? 우리는 이런 노력, 우리의 이런 흔적, 이런 것은 없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엄청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엄청 바랍니다. 그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것들 보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게 보물이다. 이게 진짜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과 은혜 그런 것들은 자꾸 부자야. 순진해. 그런 데서는
그걸 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속기 쉬운 사람들, 순진하다고 해요. 순진하기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애들 얼마나 순진합니까? 말하면 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유괴를 잘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육을 주시잖아요. 절대 모르는 사람이 하면 따라가지 말라. 애들은 순진하니까. 그게 순진하는 뜻이에요. 좋은 면으로는 착하다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아는 그 세계만을 안 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잘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만약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던지는 그런 축복의 말들, 그리고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재미있게 말을 하는데 빠져버리는, 그런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해줬던 이 시니온이라는 말, 시니온이, 이 말은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찾는 자는 발견한다니까요.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안 나타나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잘 안 나타나시지만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안 나타나 주시겠느냐. 그래서 찾으라고 말해요. 그래는 찾는 자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씀이건 은혜건 하나님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건. 근데 시니엠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6번 사용되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걸 보실까요? 바울이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사야의 말은 이사야 시대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실 수 없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는 해당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막 했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울그락불그락 하고,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 보고 말이지 이게 말기도 못 알아듣는다, 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느냐. 기분 좋겠습니까? 사실이다.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전하느냐고 말해요. 전하면 맞아 죽어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어느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열어봐도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은 때가 어디 있었냐고요. 모세 시대부터 언제 있었냐고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못 전해요. 좋은 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런 거를 자꾸만 해야 되지, 이런 말을 하면은 누구도 좋아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싫어하는데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얼굴에
인상을 찡그려도 해야 되고 여러분 듣기 싫다고 막 고개를 숙여도 해야 되고 왜?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아니면 죽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래?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옥토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쟤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우리도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좋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셔도 사람들이 들을 것만 한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은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까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의해서 이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뚫어지기 전까지는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귀가 뚫어지고 눈이 열리는 때가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때 제자들의 귀가 뚫려지고 눈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뒤에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본다고 말해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라는 말 아니에요? 불가사의.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신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언. 보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게 보면서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듣는데 왜? 너무 어려워서?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못 듣는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에 우음의 쉰의 때 함께 시간을 절대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읽고만 있는 거예요. 읽고만 있어서 지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우리가 웬만큼 아는 성경도 많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슈니에미를 못하는 거예요. 슈니에미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한마디를 못 깨닫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못 깨닫는데요? 결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한 구절을 붙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똥줄다게 찾아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에 똥줄나게 바쁘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바울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우음에 결코 안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다 알아, 사람의 마음을. 바울은 너무 좀 심하게 말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당신들은 도무지 신의 일을 안 하는 존재들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항변할 수 있겠어? 바울이라면 에이 그냥 말은 그렇게 한 거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누가 항변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의 일을 누린 자라 도무지 안 해. 이 신의 일을 하라는데 성경에서는 바울도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하라고 그러고 이사야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무지 안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 수가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왜 교회에게 타락하느냐? 교회가 타락하나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욕을 먹이고 있느냐? 여기 이 이유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라 도무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걸 우리가 절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걸 절대 안 하는 존재들, 구약시대 유대인들, 신약시대 유대인들,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했는지를 돌아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어디 가겠느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들이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게 녹록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발을 들여놓으려면 그게 녹록지 않은 길인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아멘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아멘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입만 열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 13장 13절 14절은 옥토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옥토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옥토 비유 다음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옥토에도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맥락과 연관성이 없으면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요. 22절, 23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에 원래 기록된 말로 하는 그 가시덤불들 속으로 씨를 뿌리는 자, 곧 그 사람이에요. 가시덤불 속으로 씨를 뿌리는 자, 가시떨기에 씨를 뿌려졌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역한 것이고 원래 이 말은 가시덤불 속으로 씨를 뿌리는 자 누구예요? 설교자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 각자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그 사람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밭의 신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의 신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돌밭의 신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의 신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옥토의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시덤불의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속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들에 말씀이 막힌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의미와 설명이겠죠. 이것들이 말씀을 막 목조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긴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생활에 쪼들리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염려와 근심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다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 나무랄 수 있습니까? 살기 위해 사는 건데 그건 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염려와 근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에 다 숨막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시덤불의 신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어때? 교회에 가장 많은 거예요. 길가의 신자들, 돌밭의 신자들, 초신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시덤불의 신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자꾸만 거기에 정체되는 거예요. 거길 넘어가지 못하고 이 가시덤불이 자꾸 와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옥토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가지 못한 채 여기 있는 승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옥토로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옥토로 가는 사람들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가시덤불 속으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느냐면 하설의 뒤를 보세요. 그러나 먼저 8절을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럼 왜 가시덤불의 신자들까지는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 말씀을 맞고 죽인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스스로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다 목조라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땅, 옥토에 있는 성도들만이 결실을 하는데 왜 그렇대요? 그 사람들은 깨닫는답니다. 여러분 말씀 못 깨달았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못 받았습니까? 깨닫는다. 이 깨닫는 게 뭘까요? 이게 슈니에미라는 슈니에미를 한 사람. 성경에 몇 명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로마서 본문부터 지금 신약 성경에 도도하게 우리가 보지 못한 저 밑에 감춰져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금광석이나 금광을 켜다 보면 맥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맥이의 맥, 성경의 맥락. 산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산이 이어졌다는 맥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혈맥. 혈관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경의 맥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깨닫는 자는 결실을 한다고 말이에요. 화살표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란 글자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직역을 그대로 하면 그러나 지금까지 길가의 사람들, 돌밭의 사람들, 가시덤불의 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먼저 이 사람들은 결실할 관계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반짝 받지만 뿌리가 얕아가지고 해피나면 금방 타 죽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맞게 죽어버리는데 깨닫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 그러나 이 뒤에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가 여러분의 결실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시덤불까지는 왜 결실을 못한다고요? 말씀을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힘을 원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결실을 얻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결실을 못하느냐면 듣는 자가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뺏기든지 아니면 환란이 오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을 죽이든지 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소수지만 특별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말이에요. 의인 없어요? 이런 사람들 누가 의인이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뺏기거나 환난 때문에 말씀을 버리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게 슈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결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열매 삶이 없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도 못 맺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못 맺고 여러분들도 못 맺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어떤 사람들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슈이미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액제테오 하는 사람들.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가정 생활이잖아요. 가정에서 목사지만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교회 가서는 거룩한 목사인데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는 다 엄마 아버지인데 남편이 부인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되고 교회 생활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 싸움을 우리가 못한다니까. 그 싸움을 이런 사람들만이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수인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성이 결정된다고 바울도 증거하고 예수님도 증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진짜 말씀. 왜 바울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라. 죽는다. 그런 사람들은 말은 무창하게 하고 말은 재밌게 하고 축복도 말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이 있으면 죽는다. 진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 못 듣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보잖아요. 성경을 못 읽어서 못 볼까요? 귀가 없어서 못 들을까요?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쉰 예배를 하는 사람들만께만 깨달아지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가 이사야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000년이 흘렀습니다. 바뀝니까? 유대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바뀝니까? 똑같다. 우리 본성은 안 바뀌어요.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우리는 신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길은 불행을 끌어안고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시간 싸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남은 우리의 시간 싸움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도가 되어서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서 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 안으로 영접되어 들어갈 수 있게 그 싸움이 이제 앞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시간 싸움을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잘만 들어도 거기에 이런 이제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정상훈님 기도하면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만 해도 이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시간 절약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쫓기는 사람들인지 시간이 귀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연봉이 수억 수십억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초당, 분당, 시간당이 돈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를 띄우지 않고 여러분 프린트로 대신합니다. 시간이 뭐예요? 세월이 뭐예요? 카이론이에요. 카이로스는 우리의 24시간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이 쉼이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과 하는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구속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구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친히 우리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구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시간 아끼라고 그런 말 하겠어요? 이런 시간, 쉼이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얘기예요. 대가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이제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아멘해서 어느 누구에나 공통되고 어느 누구에나 구분 없이 남녀노소 다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지만 이런 은혜들은 이면의 은혜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 싸움을 했느냐, 쉼의 시간 싸움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에 의해서 세워져서 가장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 아닙니까? 믿음이 가장 좋은 교회예요. 대표적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 교육을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수준 높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들을 줄 아는 교인들이니까.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들으면서도 못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하는 말이. 동문서답이고 우리독경이고 마리독풍이죠. 그러나 선지자건 바울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각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얼마 남았을까요? 우리 앞에, 우리의 시간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한글 성경에 이걸 빼먹었어요. 앞에 이 빨간 말씀.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그 정확하게 아크리보스지요. 아볼로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아크리보스. 정확하게 가르치고 아볼로와 브리스가는요 더 정확하게. 아크리보스 테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적당히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서신서의 말,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그게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뒤에 정확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배워서 주의를 해야 돼. 주의한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말이에요. 살핀다는 말. 잘 살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이 수준이 높습니다. 서신서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 죽음과 부활을 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걸 우리 같이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은혜, 그 믿음,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서신서의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10년 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후에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또 서신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서신서의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꾸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처음 전하는 그 은혜만 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 쉼 니에미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가를 이제 지불하셔야 됩니다. 바쁘시죠? 바쁜 건 여러분의 사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넌 바빠서 못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쁘셔서 교회 못 나오셨어요.
그런 건 이제 우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바빴는지는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쁜 거 가지고 논하시겠습니까? 우리 열매 가지고 논하신다고. 열매. 우리가 뭘 가지고 왔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바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그거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연단하시는 것이고 고난 속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이런 수준 높은 복음, 어려운 복음, 듣지도 못하는 복음, 보지도 못하는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 말씀까지, 그런데 옥토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대는 없었겠습니까? 있다는 말이 소수지만, 부름받은 자들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래서 호린 잔치에 가면 택함받은 자들은 적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해.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해.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목에 피 뺄듯 선지자나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서 듣게 될 사람들, 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의 지불 없이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시간 싸움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해온 지 40년, 50년, 30년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40, 50, 60이 돼서 하나님과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잘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진 시간만큼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얻는 거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열매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만났을 때 그것만 보신다요. 다른 건 안 보세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런 거 안 보세요. 안타깝게도 봐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가진 열매만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알곡이냐 쭉쟁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에클리나오라는, 자꾸만 거기에 기울어지면 안 되고 거기에 굴복되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육자의 형편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나오라고,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고, 같이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 세상의 것에 빠지고 치우쳐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의인들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의인들만 열매를 맺고 의인들만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도들이 말.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하나님과 관계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이 말씀들이 사도들의 서신서가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누굴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누굴 향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나니.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얼마나 인자하시겠습니까? 자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기인데요.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 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을 향해서는요,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엄중한 말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현실을 한 번씩 겪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
베드로가 뭐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좋은 날이 뭐예요? 선한 날이에요. 선한 날. 이걸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있게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사모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뭐예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하지 말라. 악을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과 다 반대로만 할까요? 우리의 이 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우리의 말씀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초보 지식만을 가지고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 다 선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히브리서 기사의 말처럼 벌써 시간상으로는 선생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 지식에 머물러서 초보 원리에 머물러서 이 그냥 치기 은혜 믿음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에 머물러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말씀은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데 이 베드로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살표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혀를 악에서 멈추게 하라. 자기 입술로 하여금 섞은 말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라. 악으로부터 피하여 선을 행하게 하라. 여기 피하다는 말이 에클리나옵니다. 악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굴복하고 거기에 기울어지는 곳으로부터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빠져나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자,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의인의 삶이 아닌 세상의 삶에 기울어지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도 도망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런데 기울어지고 그런데 빠진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역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빠져나와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전부 사도 바울이든 예수님이든 베드로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반대로 늘 우리는 행하고 그 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 역설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 건데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한 날을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렇게 안 된다. 그런 갓난아이 자리에서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어떤 걸 분별해야 되냐면 혀를 지금 다 혀와 관계하는 겁니다. 혀를 악에서 멈추게 하라. 입술로 하여금 섞은 말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혀와 입술이죠. 말은 혀와 입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혀만 가지고도 못하고 입술만 가지고도 못해요. 둘 다가 합해져야 우리가 입술이 열리고 닫히고 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혀만 가지고 말을 못해. 혀만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방언인 거예요. 랄랄라 따따따. 이 텅이 텅. 그게 방언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럼 우리는 대단한 걸로 여기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 방언의 은사가 넘쳤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갓난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바울은 내가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말이 뭐예요? 시인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서 깨달은 말 5마디. 그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랄랄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방언의 은사를 정말 신기하니까 대단한 걸 느끼고 깨닫는 말씀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바울이 원래 로마서 16장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교회들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지 막 고민에 빠져 있어요. 설교자들은. 그래서 예화집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면 지루하니까 그 사이 예화를 끼워 넣어야 되고 재밌는 말을 집어넣어서 교인들도 웃게 하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게 재밌어요.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멘하고 막 끝나면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 죽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교인들을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피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됐습니다. 이 본론은 뭐라고요? 본론은 섞은 말이에요. 섞은 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말, 사람의 말을 섞은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하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 목사들이 전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말들 중에서 그 흙도가니 7번 단련된 그 순수한 말씀이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분별하면 순진한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함께 죽어가서 그렇지 만일 분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분별하게 되면 보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빠지면 죽는다. 빠져나와라. 그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 이 도론이라는 말이 하나님 그럴듯하게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습니다. 뒤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순진한 교인들은 몰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욕을 먹었습니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적,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 교회 관습 이런 거에서 목숨을 겁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거든요. 시대는 변해도 교인들은 안 변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시대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이게 아까 랄레오가 나왔잖아요. 이 랄레오는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거라고 그랬죠. 랄레오는 자기가 축적한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막 뒤죽박죽해서 뭔지도 모르게 전하는 그 사람을 살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험악하게 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뭐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인정을 하든 평가를 하든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선지자들 같이 사도들 같이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 얼굴을 찡그리든 뭐 머리를 숙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니까 막 전하면 여러분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왜 얼굴을 험악하게 하시겠느냐고 말이에요.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고 여러분들이 잘 듣나 안 듣나 교인들 떠나가면 헌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무서워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이 험악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합니까? 이게 나그네예요.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 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아브라함 길을 안 갑니다. 아브라함 발자취를 안 따라가요. 말만 아브라함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 뿌리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언제든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준비라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왜 잠깐만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라 그럽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순진해서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그렇게 전하신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금맥, 그 금맥보다 더 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못 받고 못 전해서 그렇게 못 살아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뻘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게로 해야지. 그 라오디게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부자 교회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고 그건 우리 이 세상에서 통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 좋겠다.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초라한 자 어떨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라니까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 정말 내 가난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자기를 다 비우고 가난한 자로 오신 그분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자예요. 하나님께 채워주실 공간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세상의 부자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게 없어요. 그게 가난한 자라니까. 말씀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말씀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